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이 남아있는데 코로나19의 조건 속에서 우리들의 손과 발이 묶이고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의 생활도 여러 가지 제한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우리도 코로나로 가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이 또 긴장과 또 제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길을 걸었는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던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또 여쭙게 됩니다. 내년도 3월 달에는 나라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80여일 남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내년은 그런 이제 중대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논쟁을 했다 이런 이제 변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섬김이라는 두 글자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해서 돌아서신,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그 사건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섬김의 길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섬김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정신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오면 섬김은 자신보다 무사람을 높이는 것, 앞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치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줄에 내 위치를 벗어나서 중간에 들어가고, 그걸 이제 새치기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늘 경쟁 속에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옆에 있지만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는 더 잘 보이고 더 낫게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일이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찮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불태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은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멀리 가려면 친구하고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만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운동회에서 일동으로 달리던 아이가 친구가 넘어지니까 달리던 길을 멈추고 친구를 일으켜서 함께 결승선으로 들어온 그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이 되려고 하는 한 섬김은 불가능하죠. 내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내가 우선이 되는 한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 정신이 안 됩니다. 내가 끝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너희가 중간이나 해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중간이 좋아. 중간을 해. 그러나 주님은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끝. 여러분 끝이 어딘지 아세요? 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그 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제 앞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세운다는 게 뭐예요? 높이는 것이거든요.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는 자들 틈에 들어가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받는 자들 틈에, 죄인 틈에 들어가셔서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끝에 서신 것이죠. 끝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뭐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틈에 들어가셔서 세례 주는 걸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니다. 이걸 해야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좌편 우편 다 강도, 살인 강도, 이런 죄인들 틈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신 거예요. 끝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주님, 끝은 너무하고요. 저는 그냥 중간쯤 정도가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끝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앞에 있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정신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본문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말씀이 예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토론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우리들 중에 누가 그 예수님 왼편 오른편 이런 데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 다스리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까? 12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그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시라고 하는 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말로 치고받고 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단강이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발을 그 요단강에 디디니까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 섰어요. 백성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지나가고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제일 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앞서기를 원하죠.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되면 정말 억울하죠. 중간만 가도 억울한데 그러나 섬김의 정신을 가지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원해서 기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으로 뭘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여주면 여러분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그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건 원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12개가 있다. 그러면 2개를 가지고 남은 2개를 가지고 8개인 사람에게 줘서 그도 10개가 되고 나도 10개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섬김이거든요.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해졌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는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보좌를 땅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왔어요. 땅으로 가져와서 우리 곁에 보좌를 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보좌로 높아진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채워주신 겁니다.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곁에 있어주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고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서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사람이라는 말은 섬김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 되는 것이다.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제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섬김의 정신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심으로써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거, 이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지만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섬기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차별도 구분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이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좋아 보이고 나아 보입니다. 나보다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높여주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 사회 속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수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이리 그어놓고 저리 그어놓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남의 편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갈라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 세계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런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사람은 늙었어. 여러분, 나이 들면 추해져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러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하나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추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온양에서 어느 전에 무슨 총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옆으로 걸어가는데 추웠어요. 막 입김을 내뿜고 그러는데 옷도 새카맣고 얼굴도 새카맣고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낳은 부모님도 저 사람을 낳고 기뻐했겠지. 가족이 있겠지. 누군가 가족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림절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겠다. 모든 사람을 높이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섬김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금을 딱 거놓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하고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섬김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섬김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 한 분이 갔고 또 올해 또 한 분이 가서 2명의 대통령이 가는데 놀라운 것은 유골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유골을 어디다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할까 봐 유골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집안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집안에다.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준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가지고 머리에 관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뒤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도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사람을 앞세우고 높이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경쟁자로. 그래가지고
자신의 뒤로 물리쳐야만 돼요. 힘으로 안 되면 모함도 하고 깎아내리고 밟아서라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치하는 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나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동네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 동네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은근히 교회 다니는 아무개, 또 그래도 바르게 살고 바른 말하고 선하게 살고 그래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말을 해가지고 자꾸 뒤를 캐고 또 자꾸 찍어 누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말을 조심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좋은 점을 보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게 사람을 자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간 사람 피라미드처럼 돼요. 혼자, 결국은 나중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나서 꼭대기에 딱 서면 혼자예요. 친구도 없고 협력자도 없어요. 왜? 다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의 왕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의 왕들이 행복했을까요? 오죽하면 밥에 독을 넣었을까봐 국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옆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옆에, 내시가 옆에서 먼저 밥을 먹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을 뜨는 숟갈도 은수저로 해가지고 은수저를 넣었을 때 독이 들어있으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수저로 해가지고 그걸 시험하고. 그러니 밤에 잠을 제대로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왕인데 밥 한 번 편히 마음 놓고 못 먹는 왕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의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가진 걸 내가 많은 걸 가져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친구들이 몇 명은 있어야죠. 많이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만 들어간다고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천국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부모들, 여러분, 누워있는 곳에 이렇게 가봐요. 가보면 계절을 따라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그런 앞에 꽃 꽂아놓은 것들이, 조화들이 다 새 것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가보면 새 거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또 마음으로 울고 또 섭섭해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어디 나라에서 알아주진 않지만 그 자녀들이 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수많은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섬김의 그런 삶을 살아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길은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땅의 풀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색을 안 내십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섬기시고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에요.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시고 구원하는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서신 것입니다. 거저된 게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하게 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그 앞에서 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섬김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큰 자입니다. 사실은 큰 자들입니다.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큰 자입니다.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빼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자들이 토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뭉개신 게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위대하게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예?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그런 마음, 욕망 자체를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서로 논쟁해가지고 서로 싸워서 말로 싸워 이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해지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뺏고,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허위로 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심지어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첫째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사람이면 큰 사람답게 살아야죠. 예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을 모셨으면 큰 인격이 아닙니까? 큰 인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 섬김의 열쇠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 이건 뭘까요? 영접하는 데 있다. 어떤 거? 작은 걸 영접하는 데 있다. 작은 것을 영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칭찬을 받고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영접하는 걸, 이걸 말씀을 한 것이에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방치해버린 책임을 너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책임을 내가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섬김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보는 일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고 또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아기 예수님은 고난받지도 않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의 무사람의 아기들과 똑같은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 경배하고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는 그걸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아기에게 절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 대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한다는 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접하는 연습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고의 섬김은 영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누구를 만났으면 누가 왔을 때 여기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건 작은 영접이에요. 근데 마음의 벽을 딱 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벽을 쌓고 이렇게 하면 그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작은 자를 영접한다. 이 말씀이 섬김의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섬김을 말하면 못해요. 우리가 거창하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돈 벌 수 있어요? 돈 못 벌죠. 무능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사람의 숫자에서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려면 적어도 15, 16살은 돼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모르고 못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부족한 자라도 어린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 모두 주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섬김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작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할 때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자고 일어나면 가족을 만납니다. 또 어디 나가면 이웃을 만납니다. 일터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얘기도 듣고 또 기쁜 얘기도 듣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섬기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들의 주목하시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지구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예수님으로 작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죄인들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부르짖는 고통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죠. 그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바로 섬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귀가 작은 소리에 예민한 그런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작은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심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동물에게 말을 거느냐 안 거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에게 아이고 너 춥지 않냐? 들고양이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동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아지에게도 말을 걸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그 필요나 이런 소리에 이게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작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제자들처럼 뭐 변론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지. 작은 실천이지. 영접하는 거. 팔을 벌려서 영접하는 거. 제가 저 좌구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를 좀 참 특별한 그런 그 시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젊은 부부가 올라오는데 아이 하나를 안고 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주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주쳤는데 아이가 내게로 달려들더니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와가지고 내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넘겨줬는데 참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참 아주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어린 양이라고 불러보세요. 자 보세요. 다 연세 많지만 어린 양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양이에요. 영접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아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의 끝에서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걸어오는 동안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무슨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때문에 언성을 높였고, 뭐 때문에 화를 냈고, 뭐 때문에 토라졌고, 뭐 때문에 속상했냐?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부끄럽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이리 와라. 오늘도 주님이 집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모이는 우리들을 이리 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앉혀놓고 예수님도 앉으시고 우리도 앉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섬김의 길을 듣는 것이에요.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작은 걸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섬김의 길이 위대해지는 길이구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되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째 되고 위대하게 되는 이 주님의 길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걸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길을, 위대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섬김의 길이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좋은 길임을 발견하고 그 길로 따라가도록 적은 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직장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